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브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양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22장은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르우벤 그다음에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과 요단 서쪽에 있는 9개 반 지파 사이에 미묘한 어떤 갈등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온 사람과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왔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신 땅 안에 들어온 지파는 9개 반 지파고 나머지 두 지파 반은 그 경계 바깥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들 사이에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특별히 25절, 26절 보면 그런 이야기. 25절에 보면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그렇게 후대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경계를 요단으로 삼았는데 너희는 그 바깥쪽에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염려한 겁니다.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염려를 이거 어떡하지 나중이 되었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야 너희가 왜 그렇게 우리랑 똑같은 척해? 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대비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쪽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 저거는 불신앙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찾아오고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섣부르게 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도 대표들이 와서 확인을 하는 장면이고 확인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오해했다는 것이 풀려진 사건이에요. 내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땅 분배까지 다 마치고 나서 그 땅에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니까 여호수아의 축복 속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이제 주신 그 말씀들처럼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가 살게 되고 여기서 정착을 해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저들과는 다른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어떤 증거를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쪽 서쪽에 있는 제단과 똑같이 생긴 제단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면서 제단을 쌓는다. 그게 이제 오늘 10절에 읽은 말씀, 그 말씀이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 이 지역은 길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갈은 이제 요단강 갈라진 거기서 돌을 꺼내어서 기념비를 세웠던 사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와서 이제 기념비를 세워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 회중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서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해진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 17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장막에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당시는 실로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그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진 곳 한 곳에서만 그걸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제물을 드려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곳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하는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곳 여기를 정해놨으면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너네가 간 곳이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네가 거기 그 땅에 머물러 사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면 그럼 우리 동네로 와. 그래야 이제 실로가 가까운 곳으로 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 동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리한 이야기인 거이죠. 그러니까 그 19절 후반부에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떠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해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다음에 그 모양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단과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단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건데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일한 행동 혹은 동일한 문자 혹은 동일한 상징을 놓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해석을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단정하고 그들을 정죄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제단을 쌓았는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는데 저들은 어떻게 이해하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예요. 사실은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저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표현이 방금 전까지 십 년 넘게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형제들인데 요 교리 문제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 가지고 이제 서로 싸워서 죽여야 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했는지 이유를 따져보기 전에는 오해할 만하죠. 그렇죠? 아니 제단을 또 쌓았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죽은 전멸한 사례가 2건이나 있잖아. 그래서 여기 나오면 뭐라고 나오냐면 17절에 보면 브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있고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제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브올의 이야기나 아니면 아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혹은 소수의 죄가 그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던 심각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와 한 편인데 저기 가서 엉뚱한 짓을 하면 우리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으니 그 죄악을 애초에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9개 반지파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들의 죄악을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근데 이 넘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맥락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서 제단을 만든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대대에 알려주려고, 그리고 나중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쪽 사람들이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우리도 너희의 형제야 이거 봐 라고 주장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차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석하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를 잘 살피는 것, 동기와 이유를 잘 살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에서 그것을 잘 한 거예요. 자칫하면 큰 실수를 할 뻔한 거죠. 죄악을 척결하려고 하는 거룩한 동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상한 모양이 될 뻔했던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이런 일들이 매우 많이 일어납니다. 죄악을 척결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마치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한 것처럼 의로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가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똑같은 재단인데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똑같은 재단과 똑같은 모양의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라고 보이는 명백하게 죄로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따져 묻고 그 동기와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기들과 완전 다른 해석이잖아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다 헐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넘어와. 율법이야. 명령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교리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와 그리고 태도를 배웁니다. 내 기준과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이것을 기꺼이 확장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해석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존중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교리적 기준과 성경적 기준으로는 다른 틀린 것라고 하는 것조차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석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이때 사실 저는 이 9개 반 지파는 야 그게 어떻게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 정해진 곳에서만 하라고. 너네는 거기다 그 세우는 건 불법이야.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몰살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들이 잘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바라보지 않고 그 제단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의미,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제단에 가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그 제단에만 머물러 있는 분으로 가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그것을 쌓아두고 거기서 그들이 물론 이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인지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허용하고 수용했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죠. 사실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교 안에 많은 교파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의 가장 큰 차이는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건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존중하는 거예요. 침례교와 장로교 다른 게 많이 있어요. 순복음과 감리교 다른 게 많아요. 교리적인 차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석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그 메시지, 그 의미, 그 상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조금 더 넓힐 수 있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면서 그래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나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지파 반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했던 행위들, 제단을 쌓았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칫하면 오해하여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런 위기 상황,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현명하게도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동기를 물었고 왜 그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자신들과 해석을 좀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용납하며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갈등과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혐오와 배제가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해석하는 것과 다른 해석을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런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우리가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판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